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수요일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원래 세워진 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설립이 되는데 그냥 그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계속 확장된다. 근데 그 확장 방식은 뭐냐? 복음 전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신자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녹음이 안 되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하는 일은 신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지난주의 연장선상입니다. 이렇게 앞에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들에게도 또 부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지식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오늘 이 앞에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방법 내지는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잠시 다루고 이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소극적인 한 방법이 있고 또 적극적인 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소극적인 방법은 죄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에 부분에서는 지식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 또는 그 이유 이것들을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 체계가 굉장히 유치하게 보이는 그런 기독교 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학을 하면서 신학계 안에서 신학 박사 이런 걸 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신학 박사학위를 이렇게 취득하고 할 때 일반 학문을 하는 방식으로 신학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반 학문은 어떤 식으로 학문을 하느냐면 일반 학문은 기본적으로 검증 가능해야만 그게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검증 가능한 것.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또 실험을 통해서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강박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학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학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죠. 신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신학하는 이 방식이 이제 자유주의나 또는 현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학문을 하는 방식으로 신학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이 신학의 영역에서도 개혁주의 방식으로 또는 복음주의 방식으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그 논문이 학문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6학기를 배우잖아요. 그죠? 사실 6학기 동안에 신학 전반을 배워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낸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3년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푸는 그런 말씀의 수종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세운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이렇게 신대원에 가면 걱정이 돼요. 제가 볼 때. 저 전사님이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누구를 잡으려고 할까? 진짜 그런 염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은 채로 교회 현장에 뛰어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좀 딴 일로 갔는데 제 수요 성경 공부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진짜 이렇게 자기 신학이 정립이 안 된 채로 목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몇 가지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독교 진리를 이렇게 붙들고 거기에다가 열심을 가지고 목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가 산으로 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 성경적으로 이게 옳은 것인가? 이 분명한 그런 표대를 가지고 목회를 해나가고 말씀을 풀고 양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럼 몇 가지 단순한 어떤 그런 것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신자들보다 조금 더 나은 열심 이걸 가지고 목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그러니까 한 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영적인 수준은 목회자의 영적인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그 목회자가 알고 있는 것 넘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이상의 것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목회자의 수준을 넘는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도 목회자가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지 못하면 그런 소망이 나중에 계속 공급이 되어져서 계속 활활 타오르면서 이렇게 커져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그런 갈망이 사그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짜 그런 옛날에 있었나 싶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왜 떨어졌느냐? 그게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한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만 하는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건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얘기하려다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제가 서철은 교수님한테서 6학기 동안에 5학기 동안 서 교수님한테 이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런 제자였죠. 근데 이제 그분이 가르쳐 줬던 그분한테 배웠던 과목 중에 하나가 교리사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왔고 교회사적으로 어떤 교리 논쟁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신학자들의 그런 주장들을 살피면서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와 이 기독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2학기 동안 배웠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막 굉장히 저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섬겨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분이 신학 박사를 이렇게 철학 박사시였죠. 근데 그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분의 논문 지도 교수가 개혁주의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르트라고 하는 이 발트주의자거든요. 그 신학자한테서 개혁주의적으로 논문을 써서 이 논문이 통과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바르트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 제자도 그런 노선에 있는 제자를 길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서 교수님이 이 개육주의 신학을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논쟁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결국 서 교수님이 이겨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르트주의 지도교수 밑에서 개혁주의적으로 논문을 학문적으로 입증을 해가지고 통과를 하고 박사학위를 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런 자신의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고 심지어는 이 학문적이지 않은, 학문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 이 말씀을 맨 마지막에 하시는데 막 마음에 막 불이 막 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 학문 자체가 성경적이지가 않단 말이죠. 반하나님 나라적인 그런 사상에서 이 신학이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성인들을 향해서도 이제 그들이 보기에 이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스꽝스럽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까지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 그 뛰어난 석학 중에 한 분이 김용옥 교수라고 있잖아요. 도올 김용옥 교수. 그분이 얼마나 기독교를 우습게 생각합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기독교를 뭐 진짜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습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독교 진리만이, 그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인 수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논리의 어떤 체계, 그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해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학문의 그 전제, 그들이 학문을 어떤 분야의 학문이든지 그 모든 학문의 그 뿌리에 공교롭게 이번 주에도 옵드문하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심리학이든지 철학이든지 이런 상담학이든지 이런 인문학이든지 이런 어떤 인문학과 관련된 것이든지 또는 자연과학이든지 수학이든지 응용과학이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그 모든 학문의 그 전제가 기독교의 참 지식 체계에 비추어서 어떻게 타당하지 못한지를 밝히는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소위 빅뱅설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주가 우연히 탄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폭발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것을 그들이 입증을 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들도. 그죠?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로 기독교 그 체계, 지식 체계에 비추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학의 전제가, 그들의 학문의 전제가 어떻게 옳지 않은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식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도 교회가 많은 기독교 지성인들을 배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지식 체계인 기독교의 전제와 논의로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연이나 세상, 인간에 대한 이해, 학문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으로 이렇게 비추는 그런 방식으로 그 학문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연과 세상의 바른 이해와 해석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해석해 놓으신 그 해석의 빛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번 주 우리 그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 계시의 빛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가 인생에 관련된 또 학문에 제한한다라면 그런 모든 자연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그 계시의 빛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해석된 성경으로 이 학문의 그 모든 것들, 이 자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비추고 분석하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학문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이걸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종류의 학문은 다 성경의 빛으로 다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타고난 은사들, 자연적인 능력들,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그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제되고 다시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내가 타고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휘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자연, 학문,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빛을 통과해서 그것들을 다시금 재해석하는. 왜 그러느냐?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그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질서와 조화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재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그 학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성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이제 오늘 주제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인 측면에서 죄가 억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를 용서를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오시게 되죠. 성령으로. 그래서 그를 다스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다스리는 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이제 해야 됨과 동시에 이 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도록 하는 일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길은 죄를 제거하고 죄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하기를 죄는 분리하고 분열하는 역사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역사하면 깨어지고 흩어지는 일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죄가 한 개인에게 또는 교회와 어떤 조직, 어떤 단체나 사회에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그 개인의 영혼이 병들어 쇠잔하고 인격의 분열을 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나 어떤 기관, 조직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죄 짓기 전에는 한 번만 해보면 다시 없을 좋을 것처럼 황홀하게 보여도 한 번 죄를 저지르고 나면 세상이 빛을 잃고 잿빛으로 변하고 입맛이 쓰고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좌절과 시리가 숨가쁘게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되니까 어떻습니까? 죽음이 빨리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짓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가 분열되고 해처되는, 깨어지고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당하는 순환과 충격과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큽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범죄했을 경우 그 교회가 당하는 상처는 너무나 큽니다. 죄는 인격적인 행동이고 윤리적인 성격이어서 이 범죄한 당사자들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큰 파괴적인 힘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지금 요즘 오늘날에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봤던 그런 모습은 양반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목회자가 범죄를 하게 되면 목회자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파괴적인 그런 영향력들이 막 번져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인들 중에 많은 수가 막 속았다. 그죠? 배신을 당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분하고 원통해서 교회를 떠나 이곳저곳으로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언젠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할 때가 이제 있겠죠. 근데 정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교회 안에서 그런 힘든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고 그런 방황을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교회에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특별히 목회자가 죄를 짓게 되면 교회가 당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껏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목회자가 어떤 범죄를 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 목회자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던 그것마저도 이제 내가 지금까지 속아왔다.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은혜까지 다 부정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막 분노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충격을 받아서 주를 믿는 신앙이 약화되고 나태해져서 소망과 용기를 잃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성도들이 요즘 많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말하면 안나가예요. 안나가 성도. 그러니까 자칭 자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을 안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다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가 생겼다고 그래요. 오늘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뭐 몇백만 이렇게 되나 봐요. 몇십만, 몇백만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이 어쨌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들이 교회를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안 나가는 그렇게 가난한 성도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교회 안에 그런 범죄들, 특별히 목회자들의 범죄,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난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는 막 상처받고 속았다 이런 배신감에서 오는 것 때문에 또다시 그런 것들을 겪지 않으려고 안 나가는 그런 상태로 있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막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중생에서 죄를 벗어난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파괴되고 바로 자라지 못해 없어지지는 않아도 안진뱅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마른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빛을 잃어서 조속거리가 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길에 버리워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가 구원기관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 예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죄가 이렇게 파괴적인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죄가 완전히 제거가 안 된 상태란 말이죠. 그죠? 그런 교회, 그렇게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교회에도 죄는 이렇게 무서운 파괴적인 역사를 이룹니다. 근데 하물며 죄가 없었던 그때 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미친 아담의 타락이 미친 효과와 영향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부패와 허무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세상의 이전의 찬연한 빛을 이제 상실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 어둡고 혼미해졌고 도덕적인 판단과 바른 양심이 방향을 상실하고 우매해져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가증한 것들만 토해내는, 또 감정과 정서도 혼란하고 비천해져서 음탕한 것들만을 좋아하게 되고 천사 같은 왕적 존재가 작은 동물의 그런 동작과 울음소리에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죄가. 그 결과 자기보다 좀 크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자기 보호자로 의지해야 하는, 자기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과 결핍과 무의미와 목표 상실이 사람들의 생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다시 빛을 발하고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시작하고, 그 통치의 영역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이제 계속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피하고 막아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다시 교회가 죄악에 잠기게 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죄의 역사는 과격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류와 지구의 존속까지도 위협합니다. 이 죄악과 파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고 구속 경륜을 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파괴적인 죄의 역사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죄를 억제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도 관용하고 묵과하면 안 되고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가 막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막 이렇게 크게 이 문제를 들추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감추려고 드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화평이란 명목 아래 죄를 덮고 묵과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진행을 과격하게 억제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의 그런 죄들, 제가 알고 있는 얘기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막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정도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이 목회자들이 심각한 그런 그런 뭐 여러 가지 측면의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흔히 다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들추어내서 그 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다 감추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처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죄의 파괴적인 본성을 잘 알고 죄를 억제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권징을 성실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권징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되기를 그치기 시작한 교회이고 마침내 교회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도록 하려면 교회는 권징해서 죄악을 억제하고 막아야만 합니다. 권징하지 않는 이 현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렸죠, 여러 번. 권징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권징하지 않으면 그가 계속해서 방자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그 영혼이 오히려 파괴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브레이크를 걸고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인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별히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일들이라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를 징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서 징계하는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인데 오늘날 더더군다나 목사들을 향해서 징계를 내린다. 이거는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목회자지만 정말 이 한국교회 이 목회자들의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그냥 간섭하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이다. 정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그런 목회자들을 막 감싸요. 어느 교회에 뭐 공금 횡령을 32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작은 돈입니까? 근데 그게 맨 처음에는 아니다. 뭐 자기를 이렇게 음해하는 사람들이 뭐 거짓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이 횡령을 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고 증거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근데 감옥에서 목회합니다. 그 교회의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대부분 그 교회의 그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을 감싸주고 막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맹목이죠. 그러면서 그 잘못을, 목회자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사탄이네 하면서, 또는 요즘 막 그 신천지가 어디에나 다 막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분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극구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을 옹호하고 둘러싸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 목회자를 향한 어떤 사랑,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그의 맹목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성도 입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을 수반합니다. 그죠?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목회자를 잘못하면 막 큰 어떤 벌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금요일 날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하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거는 목회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한 첫 번째는 이렇게 죄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도 교회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권징을 성실하게 실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이유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엄청나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시간이 애매한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 하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죄를 억제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권징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범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런 이렇게 판단 능력이 우리가 다 구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분명히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실상 어떤 그런 성경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내가 그 사람이 싫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는, 그게 대상이 교인이 되었던 아니면 목회자가 되었던 간에 그런 것으로 교회 권징을 남발하고 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함과 순결함을 이렇게 유지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복음 확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그 소극적인 것은 죄를 억제하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진 이런 모습을 유지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는 중에 이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살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 유지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가 정말 그런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고 분열하는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정말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내가 죄를 억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서도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의 화평이라고 하는 그 작은 이유를 위하여서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판단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판단의 그런 기준들을 평상시에 잘 구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정말 늘 충만하게 나타나는, 즉 교회로서의 그런 기능을 충만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